오늘 보이지 않지만 보일 것을 기대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국민학교를 나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초등학교, 요즘은 초등학교죠. 초등학교에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그 학생 기록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학 갈 때 이게 항상 따라다녀요. 거기에는 내가 몇 학년 몇 반, 그 다음에 뭐 1년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거기다가 이 친구는 참 착해요, 뭐 봉사활동을 잘해요, 이렇게 적어놓는 모든 그런 어떤 기록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유별나게 이 학생 기록부가 항상 전학 갈 때마다 2장이 제게 있었습니다. 왜 2장일까요, 여러분? 그만큼 전학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려 제가 초등학교를요 12군데를 다녔어요. 그 기록이 되려나요? 거의 1년에 2번 정도 꼴이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 부친께서 해병대 직업군인이셨기 때문에 그 어떤 부대의 상황이 생기면 전쟁 참여 이제 경험자이기 때문에 아버님이 1순위로 이제 그 부대로 옮겨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족은 또 아버님만 갈 수가 없으니까,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해병대는 거의 도서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억이 없는데 나중에 그 종합기록부에 목포에 있는 학교도 있었고요, 백령도, 연평도, 지금은 강화지만 강화도, 주로 그런 학교들, 섬에 있는 학교들. 그래서 이제 LTS라고 하는 그 상륙함이죠. 그걸 타고 이제 이사를 가게 된 경험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사를 가면 짐을 한 반밖에 풀지를 않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왜냐하면 또 언제 이사 갈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급한 물건만 이제 풀어서 이사를 가서 생활을 하는데, 더더군다나 자녀들인 저희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친구를 못 사귀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한테 마음 줬다가 조금 지나면 또 헤어져야 되고 또 헤어져야 되고.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 떠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약간의 컴플렉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떠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어릴 때의 성장 배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번은요, 이제 제가 그때 아마 10번째인가 그랬나요?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갈 때쯤에 아버님이 또 이제 발령이 났어요. 그 어디로 났냐니까, 그때는 감사하게도 여러분 경상북도 포항이라는 건데, 지금 해병대 제1 이제 사단 여단이 된 그곳으로 이제 발령이 났어요. 늘 섬으로만 있다가. 근데 또 이제 옮겨간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도 좀 컸죠. 6학년쯤 되니까 아버지한테 때를 썼어요. 저 이제 못 가겠어요. 더 이상 이제 이사 못 가겠어요. 아버지한테 때를 썼어요. 막 울면서. 아버지가 내 입장 대보세요. 친구가 없어요. 가면 친구를 사귈 수가 없어요. 공부도 잘 못하겠어요. 왜? 갈 때마다 책이 바뀌니까.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형님들은 누나는 다 컸으니까 말은 또 이제 자기들 실제 말은 못하지만 막내이니까 땡깡을 부렸어요. 못 가겠다고. 이제는 저 도저히 못 가겠어요 하고 주저앉아가지고 막 이게, 여러분 잘 아시죠? 아이들 막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막 우는 것처럼 막 울고 있을 때 아버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직도 제가 기억나요. 그러면 나랑 엄마랑 갈래? 아니면 너 혼자 여기 있을래? 아직도 그 기억이 납니다. 그 말 딱 듣고 나니까요,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이 섬에 저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들이 다 떠난다고 하니까. 그랬더니 제가 아버님한테 그랬어요. 저 혼자 어떻게 있어요? 아시잖아요, 엄마 아빠 없으면 제가 못 산다는 거.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님이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러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고맙구나, 우리랑 같이 가줘서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멘트가 제가 아마 지금 나이가 지났는데도 잊지를 못해요. 뭐라고 아버님이 말씀을 하셨냐면, 그곳에 가면 지금 보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것이 있을 거야. 새로운 것이 있으니까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은 생각 안 들고요, 저 혼자 놔두고 가실까 봐 얼른 따라 붙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 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나올 때도 망설였던 이유가, 제가 뭔가 좀 떠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사실은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사 갈 때요, 쓰레기 짐 빼고는 다 가져가시잖아요. 다 내려놓고 가잖아요. 성경 속에 저와 약간 비슷한 사람을 찾으란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는 아브람, 아직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브람을 저는 오늘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요, 열국의 아비가 되면서 나중에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떠남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고 왜 축복의 조상이 되었을까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지만 보일 것을 기대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을 보여준 적도 없고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도 없고요, 하나님이 다짜고짜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본토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만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떠남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셨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처럼, 찾아온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선택해 주셨다. 이건 우리가 가지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선택으로 시작되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인생에서 누구 만나느냐 참 중요합니다. 근데요,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뭐냐? 오늘 이 예배인 자리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온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뭘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우선순위에서 바뀐 그런 상황을 자꾸 떠올리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은혜를 입기 위해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은혜를 받은 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는데 오시자마자 첫 말씀이 무엇이죠?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떠나라. 여러분, 우리가 안주하고 있던 그런 삶에서 갑자기 다 정리하고 떠나라라고 할 때에 그 어떤, 아까 제가 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불안감이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릴 때 저는 그것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 좀 있으면 난 또 떠나니까. 그리고 갑자기 떠나는 게 뭐 미리 알려지는 것도 아니고요, 한 뭐 일주일 상관으로 이제 명령이 내려지면 군인은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되니까 바로 옮겨가는, 친구들하고 작별 인사도 못하고 떠난 적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서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계산 다 하고 네가 가라,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즉시로, 이 말이 저는 오늘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다 싶어요. 내가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가 아니라 해, 떠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굉장히 어찌 보면 좀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일진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요,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물론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그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겠지, 뭔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겠지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 따로 몸 따로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딱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알기는 알겠는데요, 근데요 쉽지가 않죠. 우리에게 뭔가 여러분 즉각적으로 뭔가를 요구하실 때 아멘 해놓고도 아멘은 했는데 이것을 해야 될까 말까 참 부담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 한번 대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여러분 한 번도 가본 적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풍기는 뉘앙스는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나안 땅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미지의 땅이죠. 또 하나는요, 그 상태에서 그는 어떤 마음으로 집을 나섰을까? 아무것도 모르고 정보도 없고 보지도 못했던 그곳으로 갑자기 떠난다고 할 때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심정은 어땠을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약간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이든 어떤 삶의 어떤 모습이든 갑자기 떠나라고 말씀을 하실 때요, 저는 선교사님들의 어떤 그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 이제 떠날 때 이제 선교사로 부임하게 되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될 때 보면 참 마음이 잡잡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땅을 떠나서 낯선 곳에 간다라고 하는 거, 물론 자기가 선교사로 헌신했지만 문화와 또 언어가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른 그곳에 가족들을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건요, 쉽지 않은 그런 마음일 겁니다. 굉장히 그 모습들이요, 참 다양한 모습들이 사실 보여지더라고요. 걱정도 생기고 걱정 반, 기대 반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길을 닿는 대로 떠나는 게 믿음일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무작정 가다 보니까 가나안에 도착했을까?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어요. 근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작정 덮어놓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제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 즉 기대하는 것이 있을 때 믿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뜬구름시계 잡는 식의 믿음,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고 그냥 여행처럼 믿는 것처럼, 이거 믿으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착각하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안 섬기자니 찜찜하고 섬기자니 열정이 없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보험식으로, 제 표현이 좀 지나치면 여러분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보험식으로 그냥 예배당에 가서 주일 성수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 체크하고 그 다음에 헌금 몇 푼 드리는 식의,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안 하면 찝찝하고 안 하면 불편하니까 보험이라도 좀 들어놓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믿음이 아니죠.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무작정 고향을 떠난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미 보지도 못했고 가보지도 못했던 가나안을 향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준비되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들의 삶의 일정에 보면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은 내가 보지는 못했고 알지 못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이런 삶이 아브라함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유가 있겠지,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무작정 그냥 떠나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지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신뢰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멀리 장거리로 어디 여행 가실 때요, 우리 관련 업종에 계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비행기 타고 갈 때 여러분 할주로에 내려가셔가지고 막 비행기 부속품 하나씩 다 점검하시고 체크 다 하시고 이제 안전하니까
내가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뭐 멀리 가야지 그러시는 분 계시나요? 활주로에 내려갈 수 없을 뿐더러 가도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뭐 압니까? 그거 다 확인하고 비행기 타는 분 누가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비행기 타고 이제 가는데 이제 위에서 딱 바라보는데 이제 마침 이제 그 비행기가 약간 연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들 막 불안해가 뭐 때문에 그러는지 저는 이제 그 제가 공군 출신이니까 원래 제 특기가 비행기 항공기 기름 넣는 차량 운전병이거든요. 그래서 항공기가 오면 차량이 딱 가서 JP4라고 하는 기름을 넣는 그 이제 특기가 제 원래 특기였어요. 그러다 군정병으로 갑자기 가게 됐지만, 근데 이제 기름 넣는 차가 왔는데 저는 그 이제 제 특기니까 알죠. 기름을 이렇게 넣는데 그게 아마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입구 그걸 갖다 코드를 바꾸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연착이 되는데 다른 분들은 왜 저래 연착이 되냐 그래서 내가 기름 때문에 그렇다 그랬더니 뭐 기름 때문에 그러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기다리다 그냥 타라 그러면 타면 된다. 뭐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알겠냐?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해줘도 우리 모릅니다. 믿고 타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시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타는데 하나님은 약속이 있더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늘 약속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지 무작정 대책 없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어요. 지금 떠난다라고 하는 그 계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왜 떠나라고 하실까? 이유가 있겠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난 하나님을 그냥 믿고 신뢰하고 갈 거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의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세웠겠습니까? 올해는 뭐 특별히 무슨 해다 그래가 사람들이 얼마나 또 더 기대하는 그런 해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2020년도에 뭐가 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상상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그것보다는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2026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 2026년도의 모든 일정들 여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하게끔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어 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약속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실 것을 믿고, 그게 기대 아닙니까 여러분? 기대라는 단어 아닙니까? 보이지 않지만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실 것을 믿고 가는 것이 기대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요, 이 아브라함의 또 믿음에 이어서 뭘 우리가 배워야 되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지만 기대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믿음과 축복과 순종입니다. 제가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두 가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릅니다. 하나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고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 부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로부터 불러내신 것은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 이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찬양 그잖아요.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심심해서 누구야 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구원을 위해서 부르시고, 또 하나는 사명 주시기 위해서. 저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비전 주시기 위해서, 꿈꾸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면 온 지경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축복을 주시려고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해서요, 그냥 불러가지고 그냥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축복을 먼저 주셨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능력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을 이미 받았고 그 받은 축복의 능력을 이제 누리시라는 거예요. 축복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을 빌어서 받는 과정은 이미 끝났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I am Christian이잖아요. 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절을 한번 보면 여러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원래 맞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1절부터 먼저 이야기했어요. 그냥 무작정 하나님은요,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가, 그렇게 해놓고 2절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너로 하여금 가라고 하는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고 너에게 가라고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2절이 먼저 나오고 1절이 나왔다면 어찌 보면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가라.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순종의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복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라. 우리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내가 너를 가라고 이야기할 텐데 내가 순종하고 가면, 믿음으로 가면 내가 그렇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창세기 11장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바벨탑 사건에 보면, 창세기 제가 강의할 때 한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우리가 라고 나옵니다. 주체가 다른 거죠. 오늘 12장에서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너로 복을 주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11장에서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저는 리더십을 전공을 했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이 과정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있어요. 자료들에 보면 우리가 뭔가 한 게 아니고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질이 없고요, 건강이 안 좋고요, 상황이 안 좋고요, 여러 가지 배경이 안 좋아도 하나님께서 내가 쓰시겠다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조건부를 붙여요. 인간의 성공의 어떤 방법은, 패턴은 뭐냐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전력해서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그 성공의 어떤 법칙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신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사람을 붙여주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민족이라 하면 숫자가 단지 많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질적으로 탁월함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유대민족 아닙니까? 그죠? 영적인 후손은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 유대인들 아닙니까? 브레인들은 유대인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정치가들과 미국의 경제인들 중에 대부분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지명해서 불렀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로 하여금 탁월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탁월한 믿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의 축복을 주셨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다.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여러분 가문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복음의 민족, 또 은혜의 민족, 또 성공의 민족 하나님 만들어 가심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요, 이름을 창대케 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위대한 일을 이루고 위대한 인생을 삶으로써 유명해지게끔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우리는 유명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 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까?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심리적으로 그들을 살펴보면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교회마저 무너지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가 그렇게 무너지고 있지만 얼마 전 보고조사에 의하면, 조사보고에 의하면 교회 주일학교에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이 약 2.8%가 한국교회에 나오고 있답니다. 숫자가 2.8%가 적은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는 안 다니는데 아이들만 보내는 아이 수가 2.8%라고 합니다. 이게 조사의 차이는 많이 있겠죠. 근데요, 그분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모들이 왜 보냈냐, 자기도 교회 안 나오면서 왜 보냈냐, 우리 아이는 교회에서 교육을 잘 받아서 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교회에 보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세상적으로 유명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기록해 놓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멋진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은 몰라도 누구야 나는 너를 잘 아노라 말씀하시는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3절을 통해서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할 거야. 너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할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야.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멋진 여러분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오늘 찬양처럼 낮에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고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것이 축복임을, 여러분 축복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 축복이니까 물질만 생각하시죠? 그건 두 번째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비공식적인 조사인데요, 어떤 성경 역사학자, 이스라엘 성경 역사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오늘 75세에 떠납니다. 그죠? 생판 모르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5절이 되었어야 가나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근데요, 떠나고 나서 하란 땅에 거주하고 나서 나중에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연구에 조사했더니 무려 재산이 78.2배나 증가했더라라고 하는 비공식적인 보고가 있어요. 거기서도 부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하고 떠났더니 하나님께서요 80배 가까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웅다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필요할 때에 채우시는 것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 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기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지만 보일 것을 기대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말씀하시는 즉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죠. 왜 아브라함이라고 여러분 걱정 안 됐겠습니까? 자기 혼자 있습니까? 자기 자녀들도 있어요. 친족들도 있어요. 그 밑에 따르는 종들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눈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즉각적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오늘 떠난다. 이삿짐 다 사. 출발. 그게 여러분 성경이라고요? 저는 아브라함이요 순간적으로는 고민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쉬운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인이셨던 저희 아버님도 떠날 때요 굉장히 고민하는 모습을 봤어요. 밤새 잠 못 자는 걸 봤어요. 그러면 이제 뭔가 또 명령이 떨어졌구나. 저희들은 알죠. 즉각적으로. 사람도 고뇌합니다. 그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떠난다는 결심하는 거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복을 누리도록 해주시더라. 그래서 순종하고 떠납니다. 어떠한 불평도 하지 않고요, 어떠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고생하면서 나이 75세 되도록 이렇게 생고생해가지고 이만큼 벌어놨는데 이제는 좀 안주하고 내가 인생의 후반전 살고 마지막 이제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됐는데 지금 떠나라고 하시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는데, 아브라함은 한 말도 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고 떠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영국의 대부자인 부호인 캐리라고 하는 가문이 있습니다. 이 캐리 가문은요, 대대적으로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랬는데 이 캐리에게는 두 아들인 조지와 윌리엄 캐리가 있었습니다. 자랑스럽게도 이 조지와 윌리엄 캐리가, 조지 캐리, 윌리엄 캐리가 영국의 가장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너희들의 장래희망이 뭐냐 물었더니 첫 번째 조지 캐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그 유업을 이어서 저는 대부호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내가 공부시킨 보람이 있다. 그리고 둘째 윌리엄 캐리에게 묻습니다. 윌리엄, 너는 뭐 하고 싶니? 그랬더니 아버님,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 인격적으로 만났어? 뭐 할 건데? 저는요, 인도 땅에 가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요, 나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공부 실컷 시켜놨더니 인도 땅에 가가지고 낯선 인도 땅에 가 선교사가 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요, 그 아들 조지 캐리는 부자가 됐습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대부호가 됐고요. 이 둘째 아들 윌리엄 캐리는요, 인도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인도에서 사람들,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백과사전이 있는 것처럼 대형 백과사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전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에 대해서 무려 2장이나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들, 인도 땅에서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인도 땅에서 뭐 했고 그로 인해서 동인도 회사가 세워진 이런 것들 하여튼 쫙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조지 캐리는 윌리엄 캐리의 형이었더라라만 적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찌 보면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던 윌리엄 캐리가 어리석게 보일 수 있죠.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되면 될 텐데 왜 저렇게 고생하는 선교사가 되었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아니고 영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윌리엄 캐리의 공적을 높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땅에서 이거 하고 왔고요, 저거 하고 왔고요, 이거 하고 왔고요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너의 행적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더더군다나 두려운 건 뭡니까?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세상 사람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노라. 나는 너의 믿음과 너의 순종과 너의 축복을 누리는 그 모든 상황들을 나는 기억하고 있노라라고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기대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7장 5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축복과 순종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지금 보여진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나임 프로젝트를 진행하지만 예드림의 가난을 향하여 무엇인지, 어디인지, 어떤 상황인지 저도 모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아시겠죠.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이 프로젝트, 우리가 무슨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한국교회를 돕는 이 이야기할 때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웃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무슨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꿈꾸게 하셨으니까, 비전을 주셨으니까, 행하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나가면 이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누리게 되는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하실지를 보이지 않지만 보일 것을 믿고 순종하고 기대할 때에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그 축복이 2026년도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 교회 사업장에, 직장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고면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축복을 누리십시오라고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지금 정확하게 제가 봤습니다. 7분은 별로 기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여러분,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주신 건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면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십시오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십시오. 이건 인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면입니다. 성도의 입술은 권세가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성도님 통해 사실 일을 기대합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성도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십니다. 우리 기대 이 찬양하고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문과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 통해서 하신 일을 기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즉각적인 순종, 믿음,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은 서로를 격려해 서로를 격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시.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이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너를 통해 주님 너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주님 너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너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너를 통해 주님 너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마지막으로요, 주님 나를 통해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시니 나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여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허락하옵소서. 나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또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과 축복을 누리는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이지 않지만
보일 것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증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가문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한 번 더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하실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과 축복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 인도하시는 은사가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보여질 것을 믿고 순종으로 축복을 누렸던 아브라함을 배우기를 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올려드린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